편안하셨습니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편안하셨습니까? 내 믿음, 옆에 있는 분의 믿음, 어느 정도인지 100%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예배할 때 교회에 와서 마음의 문을 여는 그걸 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요! 문을 딱 걸어 잠근 사람. 교회 갑시다. 안 가요! 하면서 안 믿는 사람이죠. 마음의 문을 전혀 안 여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갈래요? 가볼까? 여는 것도 아니고 안 여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을래요? 글쎄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한 5%, 조금 마음의 문. 그러면 진짜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세포와 육신 모든 것을 확 열어놓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문 다 열어놓고 확 열고 아버지 저 왔어요. 아우 세상이 만만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 만문을 확 여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얻을 때 보면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쏟아놓는 게 뭐예요 여러분? 확 이기잖아요. 확 아버지 앞에 내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샤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래서 후렴에 보면 물밀던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 예수 전능하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세상 것들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아시지요? 예. 이게 여러분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사람. 내 계산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들으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예수님이 일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기에 그 기쁨 비할 길 없네 찬송가 이러잖아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평소에도 계시지만 이 예배 시간에는 내 마음의 문을 다시 한번 확 열고 내 삶에 정확하게 인격적으로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삶.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 자녀 이런 문제 있어요. 아이고 주님 이것도 있어요. 걱정도 근심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맡겨라. 토스하라 던져라. 주님 앞에 확 던져버리고 이 주일날에는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 다 맡기고 던져버리고 예배하고. 그런데 예배 마치고 또 찾아가시는 분이 있다. 그거 어디 갔더라 하면서 찾아가지고 뭐 집사님 또 끄떡끄떡해요. 끄떡끄떡하면 안 돼요. 끄떡끄떡해. 아니요. 찾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찾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세상살이가 늘 시한폭탄이 터지는데 세상도 한번 보세요. 이 세계도 가만히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어느 날 뻐벅 터지고 저게 아직도 안 끝나고 있잖아요. 저거 아직도 안 끝났는데 이란에서 뻐벅 해가지고 트럼프는 매일 끝난다 하는데 끝나지도 않고 안 끝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저거 끝나면 이 땅에 평화가 올 것 같아요. 또 뭔가가 터지는 게 여러분 그거는 세계만 그런 거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런 거예요.
아이고, 투표 끝나면 조용하겠다. 이게 옳게 끝나도 않았는데 무슨 부정투표다 또 막 그러고, 여러분 이거 끝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또 뭔가. 그래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삶도 그래요. 제가 제 아내하고 가는데 제 아내가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삶이 시한폭탄 같아. 그래서 제가 10시 이후에 전화가 오면 받기가 좀 겁나요. 시한폭탄이거든, 이거. 이게 교회에서 이게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언제 내 건강에 시한폭탄이 터질지, 우리 자녀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 친척, 일가 친척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지, 늘 이런 일이 많은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살아감이 고통의 연속입니다. 한 종류의 고통이 지나가면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오고, 한 종류가 끝나면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이 변장하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누구나가 겪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주 예외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잔인하고 충격적인 고통, 뜻하지 않는 고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삶 속에 고통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면 이게 곤욕스럽습니다. 여러분, 단지 이 고통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문제는 크냐, 작으냐, 잠깐 있다 가느냐, 좀 오래 지속되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가 고통이 있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교회 현관에 어른들 앉아서 얘기를 조금 하면 3분이 지나가면 군대 얘기 이런 얘기를 했다가 나 조금 더 지나가면은 나 여 아프다 하면 한 분이 나는 여 아프다. 나는 어느 병원에 갔다. 나는 서울 갔다 왔다. 니는 그거 갖고 가나? 나는 이거 1년 됐다. 이러면서 전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은 목사님들도 어디 가잖아요. 가서 이렇게 몸이 아프면 목사님한테 통풍이 왔는데 통풍약 있는 목사님 계세요. 그러면은 수두룩하게 손든다. 당뇨약 하면 다 들고 뭐 이렇게 걱정할 필요. 그러니까 고통은 일반적으로는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고통이 있고 아주 힘들게 예외적으로 잔혹하게 다가오는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은 알죠. 그러면 이 고통이 다가올 때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이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은 이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이 고통을 처리했는가?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가 다가오는 엄청난 고통이 다가올 때에 예수님은 이 고통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34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하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의 마음이, 육신을 가진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마음이 그런 분들도 있죠. 심히 고민도 되고 이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32절에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겟세마네라 하는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셔서 누구를 데리고 가셨는가?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왜 데리고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우리 동양의 이쪽에는 체면 문화가 많잖아요. 그래서 찬물을 먹고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게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으면 우리 성도들도 보면 이것을 내놓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고통이
부끄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감싸 안고 혼자 이기려고 홀로 이기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이셨지만 이 마음이 심히 죽게 되고 아플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가셨어요. 왜요? 이 제자들에게도 이 마음을 나누고 이 제자들에게 마음을 나누면서 이 고통을 이기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에 내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운 분들, 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 고통을 함께 나누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되게 힘들고 고통이 찾아올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내 친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정작 내가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고난을 만나야 진정한 친구들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아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에 나의 주위에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나의 친구인 것이죠. 여러분은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바람을 쐬려고 형상강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전화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입니까? 친구야, 나 힘들다. 형상강에 나왔다. 그러면 묻지도 않고 달려올 수 있는 친구가 누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는 사람은 고통을 이기기가 훨씬 편하죠. 이런 친구가 있으면 큰 위로가 되죠. 그러면 나는 생각해보니까 이런 친구가 없다,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고 다가가면 그 사람의 삶은 점차 윤택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가잖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교회도 어버이 주일 되면 60세 이상 선물을 줬거든요. 너무 많아서 65세로 끊었거든요. 그래도 너무 많아가지고 70세로 갔거든요. 또 많아가지고 작년엔 75세로 했다가 70세 당한 분들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제가. 목사님, 내가 얼마나 기다리가 70대로 했는데 올라가면 올라가고 그래서 올해는 70세로 다시 이렇게 했어요. 우리나라에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요양원과 노인 돌봄 시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례식장도 덩달아 늘어났어요. 상조 회사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텔레비전을 켜면 이 상조 회사가 광고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요사이 와서는 심심찮게 들려오는 소식이 장례식장이 문을 닫고 상조회사가 문을 닫는다는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 인구가 줄었느냐? 아니요. 죽는 사람이 줄었느냐? 아니요. 늘어나요. 그런데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제는 막 코로나를 겪고 나서 사람들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3일장도 번거롭다. 무빈소, 빈소 없이 그냥 실습만 두었다가 하루 만에, 이틀 만에 그냥 화장하고 가족끼리 가족장으로 무빈소로 그렇게, 왜? 내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동참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할 때 다니지 않았는데 내가 상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연락하는 것도 번거롭다, 찾아오는 것도 그렇다. 그러니까 연락도 안 하고 그냥 무빈소로 짧은 시간에 그냥 이렇게 가족장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고난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이기려고 하면 먼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좋은 남편이 되십시오. 좋은 아내가 되십시오. 좋은 친구를 사귀십시오. 좋은 성도가 되십시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보, 날 위해서 기도해줘요. 친구야, 내가 너무 어려워. 말할 수 있는 친구와 좋은 성도들. 그래서 인생의 먹구름이 차가우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 이런 남편과 아내, 성도, 친구가 있으면 우리는 이 고통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친구가 없습니까? 여러분이 좋은 친구가 되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좋은 친구와 좋은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인 것이죠. 인생의 고통에서 정말 내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이것을 이기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폭풍 위에 절대 떠밀려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남성교회, 같은 시대에 사는, 같은 지역에 사는, 같은 생각과 같은 나이에 있는 좋은 성도 친구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구역, 내 집 주위에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일이 있을 때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분들, 이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분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되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에 바람이 부딪힐 때 함께 이 바람을 맞으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 그 고통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예수님도 힘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하며 이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있고 성도가 있다지만 여기에도 우리가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준다고 하는 위로의 말이 또 다른 내 삶의 상처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군가 하면 욥이입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이 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한다는 말이 욥에게는 더 상처가 되었습니다. 더 힘듦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지만 35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조금 나아가사, 제자들을 두고 조금 더 나아가사 땅에 엎드셨습니다. 아픈 마음을 가지고 땅에 엎드셨습니다. 엎드려서 36절에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아빠,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자신의 그 고통, 마음에 맺혀 있는 것을 확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라 그랬습니까? 만물을 확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 속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아빠, 아버지, 인생 마음대로 안 돼요. 오늘도 힘들어요. 아버지, 자식도 마음대로 안 돼요. 아버지, 건강도 마음대로 안 돼요. 아버지, 여러분 진짜 내 인생의 고통, 힘듦을 하나님 앞에 확 쏟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답답해서 아빠를 부르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 시간에는 아빠, 아버지요 하고 자신의 고통을 확 쏟아놓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서 여러분의 문제를 쏟아놓으려고 합니까? 친구를 만나서 말하면서 울지 마십시오. 연세 많은 부모님을 만나서 힘들다고 울지 마십시오. 그 부모님은 밤새도록 여러분 때문에 또 잠을 자지 못합니다. 어디에 갔어요? 아버지 앞에 가서. 누구에게요? 아버지 앞에. 교회에 오셔서 아버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이 문제를 두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 혼자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큰 문제는 혼자 감당해야 돼요. 목사님, 내일 항암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어요? 누가 이 아픔을 대신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내일 수술입니다. 겁나요. 아무도 대신할 수 없어요.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통의 끝에는 늘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고통스럽고 힘든 문제는 친구도 따라오지 못해요. 부부도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곳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스러웠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조금 더 나아가셔서 아바 아버지여 하고 혼자 씨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할 때에 매일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어떨 때는 피곤해서 졸다가 가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신음소리로 아버지, 아버지 몇 마디 하다가 일어서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은 형용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과 만지심과 위로하심이 나를 붙들고 흔들고 흐느끼게 하십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왔을 때, 그때 내가 늘 앉던 그 자리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내 입술이 열리면서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리면서 내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붙드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함께라면 주님 이기겠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입술에서. 그래서 여러분, 고통을 이기는 참 좋은 방법은 아버지께로 가서 이 문제를 주님 앞에 토스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토스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3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36절,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다른 복음서에는 이 내용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이 고난, 십자가가 다가올 때에 이 고난이 왜 나에게 다가올까? 이 고통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이 고통을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빨리 내가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다가올 때 그냥 던져주지 마시고 이 고통이 주시는 의미가 뭔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가올 때 무척 힘들었어요. 그것을 감당하기가 육체적으로 너무 두려웠어요. 심히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 예수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제물되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보내셨고 보내셨는데 이제 이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딱 캐치하고부터는 이 고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고통이 다가올 때 왜 고통을 주셨는지 그것을 내가 알게 되면 이 고통은 나에게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보세요. 욥이 막 고난이 다가오잖아요. 다가올 때에 욥이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분이 아신다. 하나님 아신다. 이것 통해서 나를 순금같이 하리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를 정금같이 쓰려고 하나님이 지금 만지시는구나. 순간 이 고통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이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태도와 삶이, 말씀이 완전히 달라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41절, 세 번째 온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이 달라요. 준비됐다. 이게 거기구나. 아버지의 뜻이구나. 딱 고난의 뜻을 알고 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온갖 빛깔이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다가올 때 혼자 꾹 참고 계시지 마시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시고, 더 어렵습니까? 아버지께로 나와서 아버지 앞에 다 아버지 나 힘듭니다 하고 주님 앞에 그걸 확 풀어놓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내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 깔아할 거는 까먹고 뜰 거는 떱니다. 그때 아버지, 이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의미가 뭡니까? 왜 내 삶 속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나를 단련시키십니까? 훈련시키십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 고난 가운데 이것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고난도, 역경도, 아픔도, 승리도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아, 하나님 이거 나 만지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깨뜨리시는구나. 아, 하나님 나를 깨우쳐 주시는구나. 아, 하나님 나를 단련시키시는구나. 아,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시는구나. 아, 하고 내가 깨달으면, 내가 알면 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고 고통은 고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막 혼란스럽게 힘듦으로 엮여져 있습니까? 친구와 함께, 성도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앞에 쏟아내 놓으십시오. 아버지께 물으십시오.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를 하십시오. 모르겠습니까? 끊임없이 단독자로 홀라서서 아버지, 이 고통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내가 나아가야 합니까? 끊임없이 물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통에서 승리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하여 기도했지만 십자가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안 지는 게 아니잖아요. 있지만은 딱 정리가 되니까 그만이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됐다, 딱 정리하고 당당하게 나가는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이 힘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온갖 빛깔의 고통과 고난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막상 나에게 다가올 때는 때로는 정리가 되지 않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를 찾기도 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하지만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지 아니할 때가 있음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아버지여 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내어놓고 정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앞에 이 고난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에 온전히 회복되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고통이 왔을 때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고통이 왔을 때에 혼자 얼버무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